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97장 찬송을 함께 드렸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예요. 1절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 찬송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참 즐겨 부르시는 찬송일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일컬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또 은혜를 표현할 때마다 늘 따라붙는 말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도 풍성한 은혜의 원리로 정했습니다. 은혜라 하면 그 단어도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뜻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은혜 은자에 해자도 은혜 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은 뜻이 풀려야 되는데 그 설명도 은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나만 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새기며, 우리가 평소에도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는 조금 부족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청했던 것은 그 원래의 교회였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처음 세워진 교회, 지금 우리의 처음 원리로 따라가도 거기에 처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그 모교회 예루살렘이 당시에 심한 가뭄 기근이 들어서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선교하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도 옛적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추억이 떠오르는 단어일 거예요. 옛날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히 표현하면 헌금과 연보는 같지 않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를테면 11조의 물이라든지 감사의 물 이런 것이고요. 연보할 때 한문으로 연은 버릴 연자요, 보는 그 도울 보자예요. 내가 뭔가를 버리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교회에서 연보라 하면 구제 헌금과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구제나 봉사나 이렇게 돕는 데 쓰여지는 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청을 듣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때 이 편지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옛적에 선교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반도를 보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예요. 2차 선교여행 끝 지점에서 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지만 그 전에는 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그 마게도냐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드리게 됐는가?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연보를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형편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 풍성한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비교되겠죠. 이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이 일이 진척되지 못하는데 앞서 선교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그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동참하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고린도 교회는 훨씬 형편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를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드려지는 연보, 이 은혜 가운데도 일상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것처럼 여기에도 풍성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 또는 심리적인 압박도 느끼겠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어떤 현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이제 흔히 물을 표현할 때 그게 이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형태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물이 다 같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원리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또 다른 많은 현상들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원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 은혜라고 하는 것의 그 원리는 무엇일까? 그 원리를 바울은 여기서 딱 이것만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이 연보와 관련해서 은혜 원리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원리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원리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14절
먼저 전반부에 보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현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의 넉넉함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원리 첫 번째는요, 보충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아쉬울 게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구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결핍 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보충의 원리로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 첫 번째, 이 보충의 원리,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넉넉하지만 그것을 그 예루살렘 모교에 부족한 것 보충하는 것, 그 보충의 원리.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이 후반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원리는 균등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줄 때도 있지만 또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생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보충하는 원리는 나중에 너희가 부족할 때,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써 균등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건 뭐예요? 주었으니 받게 하는 거. 그럼 공평한 거죠. 이 사실에서 보면 은혜의 원리 안에도요, 균등의 원리의 의미는 뭐냐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너가 보충해 줬으면 내가 균등하게 너한테 또 갚아준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이 귀한 원리를 이제 너희가 이런 것이 후에 이렇게 된다, 이제 보충의 원리 가운데 훗날 균등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의 일방적인 의견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충의 원리와 균등의 원리가 성경에 있느냐? 바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먼저 보충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고 절대적인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까닭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은 완전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왜 가난해지셨는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충의 원리예요. 주님이 가난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보충의 원리의 근거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렇게 작동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은혜의 원류, 은혜의 원천, 은혜의 원조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 정신이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가난한, 건강이 나쁜 건 몸이 가난한 증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관계가 빈곤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 결핍된 부분은, 이 가난한 부분을 온전히 충족해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신 까닭은 우리의 가난함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곤고한 지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신 삶 속에 우리는 다시 부요케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귀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곤경에 있든지 먼저 이와 같이 모든 은혜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보충의 원리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균등의 원리, 채워주시는 원리, 똑같게 해주시는 원리, 갚아주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가 찾은 것은 15절 표현한 대로 기록된 것 같이, 이 기록은 출애굽기 16장 18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만나의 원리예요. 그 표현에 의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구하려면 아침 일찍 나가죠. 하루 양식밖에 안 돼요. 그런 이틀이 지나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그날 다 소비하려면 적게 가져온 사람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채워주는 보충하는 원리죠. 그 다음에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그것이 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만나의 원리는 뭐예요? 결국은 똑같아진다 하는 것, 균등하다. 결론에 가면은 똑같다. 과정 중에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똑같다.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지혜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공수래 공수고의 원리예요. 공수라는 하면 빈손이 공수죠. 공수래라고 하는 건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공수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이면 이게 균등하죠. 과정 중에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우리가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어서 문제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다 놓고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공정한 거예요. 균등한 거예요. 만나의 원리처럼. 바울이 얼마나 탁월해요. 보충의 원리와 균등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의 그 만나의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수래 공수고만 깨달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공수래 공수고만 깨달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하고요, 기부 많이 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감동을 주면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적지 않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류를 일컬어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합니다. almost 하면 거의 기독교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almost Christian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는 동안에 공수래 공수고의 원리만 깨달아도 멋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은혜 원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둥바둥하면서 인색한 사람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비교해보면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다고요. 문제는 almost 크리스찬을 할 때 거의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것, 그거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좀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 보충의 원리, 균등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참 이 올머스트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보충의 원리, 균등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원조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이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음 장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가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봉헌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마음에 정한 대 결정할 때에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결정할 때 자기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액수로 드리나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 속에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않게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특별히 다음 주 맥주절을 지낼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인색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요, 8절에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죠.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까닭은 그 모든 일들마다 항상 넉넉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넉넉함과 넘치게 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보충의 원리와 균등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섬김 가운데, 나눔 가운데 그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원리를 처음 경험한 게, 이후에도 많이 경험했지만 처음 경험한 것이 제가 첫 목회 전도사 시절에요. 그 시골의 외진 곳에 어떤 분이 그 형님 집에 얹혀 사는데요, 나이가 그 당시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형님 집에 얹혀 사는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지내면서 그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방 안도 아예 깜깜한 거예요. 불 켤 일이 없잖아요. 네? 방 자체가 아주 깜깜해요. 낮인데도. 그에게 유일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뒤에 건전지 이만한 거, 검은 고무줄로 이렇게 동동 감아놓은 거, 그거 라디오 소리도 막 칙칙거리고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때 저에게는 조그만 카세트이지만 그래도 그 녹음기 테이프 하나 들어가고 라디오는 잘 나오는 그런 조그만 카세트가 있었어요. 당시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교육방송이나 또 그 카세트를 통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데 사용하려고 늘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 늘 예배 갈 때마다 제가 태우고 그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대전에 갈 일이 있는데, 당시 대전 극동방송에 들렸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님이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던 차에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큰 녹음기, 그 당시 보면 스피커도 양쪽에 스테레오로 나오고 테이프도 2개 들어가고 위에는 CD기까지 달려있는 이만한
카세트를 저한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필요하시죠? 저는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 사정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게 꼭 필요한지? 내가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분을 연민으로, 정말 그분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비록 저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으니까 그거를 그분에게 드렸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 저한테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당시는 제일 좋은 걸로. 예?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이렇게 보충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니까 하나님은 균등의 원리로 저한테 더 큰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셈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드리면 이거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만 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때, 제가 필요할 때 그거 더 큰 걸로 균등의 원리 가운데 갚아주신 것처럼 유심히 보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절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균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는 보충의 원리로 또 균등의 원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춰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 맥주절을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그 까닭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 보답할 일 할 수도 없지만 오늘 이 주신 은혜의 원리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게 하시고 어떻게 원리가 작동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충할 수 있다면 언젠가 나에게 아쉽고 내게 꼭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려주시는 균등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원리를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또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은 은혜를 깨닫기 그게 어렵지만은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고 유지해 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받기도 어려운데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유지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다 털어먹고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평소에 그분이 그냥 하는 일이 다 남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말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색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건 자기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절대 원망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유지하는 것, 지켜가는 비결은 늘 감사의 삶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면 그 은혜를 절대로 쏟아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보잖아요. 그냥 말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오. 구하는 은혜, 누리는 은혜, 지키는 은혜.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귀한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고충의 원리 또 균등의 원리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맥주절인데도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할렐루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